부흥이 뭐냐 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신비하게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성하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운동 아니고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숫자 늘리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해서, 교회에 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또 그분의 위대한 역사인 그분의 영원한 뜻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런 일이 바로 부흥의 역사지요. 특별히 부흥을 행하시는 분은 그분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간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누구냐면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릴 때 아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구나, 하겠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굴레야. 내가 자유롭게 살면 살수록 뭔가 억압과 더 힘듦과 묶임과 매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였구나, 내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래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땅에서 육으로 난 나를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역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결단하는지 몰라요. 그래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좋은 맘 먹고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많이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결단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줄 때, 그때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하나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이 땅에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뭘 또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 66권을 매일 묵상하잖아요, 읽잖아요. 그러나 읽을 때뿐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읽을 때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놓으면 언젠가는 어떤 시점과 사건 앞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래 아니지, 이거 잘못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신 분이세요. 정말로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자들이 우리거든요. 우린 정말로 수고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고통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질병의 짐을 내려놓으려고, 수많은 갈등의 짐을 내려놓고 애를 써도 그 짐이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짜증나고, 그럴 때 누군가 얘야 그래도 너는 너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누가 마음만 해준다면 위로가 되듯이 성령님이 바로 이래도 지치고 이래도 슬프고 이래도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순간순간 위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보배 같은 존재야,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위로의 말씀을 성령이 내면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기 서 있는 게 그냥 제가 잘나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지가 강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의 위로가 있어서 힘을 얻고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불의로 가로 향하게 돼 있어요. 틈만 나면 죄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의 선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예언을, 믿음을, 방언을, 통변을, 가르치는 다스림을, 여러 가지 선물을, 재능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건강하게 세우려고 그것을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식은 죽 먹기다. 아멘? 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여기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종교심과 내 열심과 내 무엇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영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답답함과 힘듦을 느끼고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면 사랑이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면 피곤할지언정 마음은 편해요.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가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치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어떤 관계에 깨진 상처든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지금 옆에서 정말 나는 예수 믿어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오늘 복되게 사는데 기쁘게 사는데 여전히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그러면서 한 나라 사는 사람은 불쌍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른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제게 복음을 전하시는 마음을 주실 분이라.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분께 의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게 전문가세요.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도 계세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와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결국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따라할까 예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세상에 분주한 일 많고 가서 즐길 거 많지만 거룩한 날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이미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풍성하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특별히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멀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 자 함께 모여 기다리십시다 하면서 오늘
권준원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갈망하며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얘기가 오늘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 내면 속에 풍성하게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임재한 현상은 있다는 거예요. 임재한 표정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둘이 뭉실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성도 제자 머리 위에 각 사람마다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나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면 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하늘로부터 임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각 성도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부흥, 새바람, 강한 불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성령은 이것이다 하면서 소개도 하지만 성령을 소개할 때 그 임재를 현상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비유와 주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강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그렇게 비유, 지규를 씁니다.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치 바람처럼, 마치 불처럼, 마치 비둘기처럼, 마치처럼 그렇게 마치 같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것도 마치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마치 강한 바람처럼, 마치 비둘기처럼 그렇게 임할 때 어떤 변화와 어떤 특징과 어떤 현상인지를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람 같은 성령 부러워라는 찬양을 조금 전에 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면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 할 때 우리는 바람의 특징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바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라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람은 시원함과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바람하면 시원함이 또 올라와요. 무더운 날씨로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힐 때 어디선가 한 줄기 산들바람이 불어와 내 이마를 스친다면 우린 거기서 순간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마만 시원한 게 아니라 마음도 시원함을 느껴져요. 육체의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상하게 마음까지 시원해져요. 땀이 푹 그리고 찌뿌둥한 것이 육체에 있을 때 마음도 찌뿌둥해요. 그런데 산들밤이 불어와서 내 이마와 내 콧등과 내 살갗을 스칠 때 그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무더위와 그것 때문에 짜증났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와, 그래서 바람 좋네 라고
우리는 혼잣말을 하게 됐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고됩니다. 늘 답답합니다. 있어도 답답하고요, 없어도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뭔가 정말 폭포수 같은 시원한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날 한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람같이 내 심령 가운데 불어오면, 바람같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목에 혹이 났어요. 혹이 크게 났어요. 혹이 나니까 여러분, 목구멍에 지장을 주니까 답답하잖아요. 목도 답답하고 속이 답답하잖아요. 몸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농번기였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부세요. 일할 거는 쌓여있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혹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요. 이거를 제거하자니 일이 쌓여 있고, 아니 병원에 가자니 돈도 필요한데 돈도 없고, 이래저래 이 혹 때문에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새벽기도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새벽기도에 앉았는데도 기도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면서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른 게 아니야. 답답했는데 아버지 주야 하면서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옆에 물론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본인이 하고 나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버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했을까? 주여를 목 놓아 부르고 아버지를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저희 시골 교회는 저희 집과 교회가 한 1km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골은 다 논두렁길입니다. 언덕 2개를 야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기도 끝나고 오시는데 중간쯤 왔을 때, 중간쯤 그 언덕이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저는 알지요. 내려오는 데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더라는 거야. 몸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언덕 내리면서 느낀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그 날아갈 듯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뭐 합니까? 이제 아침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밥을 만들어서 이제 아침을 지어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먹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밥을 먹다 말고, 여보, 혹이 없어졌어. 혹이 안 보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오는 중간쯤에 시원함을 느낄 때, 그때 이것도 사라졌구나. 날아갈 때 온몸과 마음이 시원했던 걸 느끼게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때 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시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변화시키는, 바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항상 변화가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은 좀 코로나 이후에 좀 나아졌어요. 우리 서울만 해도 황사니 미세먼지니 뿌여가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기술도 안 돼요. 선풍기 뭐 냅다 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나쁜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딱 가장 좋은 방법이 뭔데? 바람이 바람이 샥 불어버리면 언제 그런 양식으로 뿌였던 공기와 황사는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봐도 내가 원치 않는 내 마음들이 많아요. 속된 표현을 한다면 쓰레기 같은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세워보진 않았어요. 하루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35,000번 한대. 몰라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제가 글을 읽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복된 생각을 한 것보다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들기 전까지 했던 그 생각을 자기 전에 좀 써본다고 생각하면 과연 긍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모르긴 해도 과거에 집착한 그 생각들, 그때 이랬었더라면, 그때 저랬더라면, 그때 상처, 아이고 못 살아 죽겠네, 그러면 잘 됐는지, 그럼 때문에 내가 이래, 그 과거에 매인 수많은 부정적이고 그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 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생각들, 그리고 현실 만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절망과 그 한계와 그 불평과 그 원망과, 이건 저놈 때문이야, 비교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수많은 마음이 하루에 우리 마음속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죠? 이 마음 없애보려고. 여러분 노력해보셨죠? 이 마음 제거해보려고. 되던가요? 잘 안 될 겁니다. 밤만 되면 자려고 하면 그 마음이 다시 튀어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냥 없어져도 될 텐데, 누군가 와서 가져가면 좋을 텐데, 날려버리고 싶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내 마음을 찾아와 부정적인 것을 날려버린다면 성령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되는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불평의 생각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람처럼, 나쁜 공기를 몰아내버리는, 날려버리는 바람처럼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내 생각들을 날려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그 마음 끌고 있다고 그 마음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더 3층짜만 쌓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채가세요. 날려버리세요라고 그분께 맡기세요. 그 자리에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방향도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과학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 왔을 때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근데 이 성령은 바람처럼 어디서 오는지 어디 가는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실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이 임한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태풍이 왔다 간 자리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바람이 왔다 간 자리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세미한 산들바람이 왔다 갈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바람 왔다 갔구나. 와, 이마에 시원함, 땀방울을 채간 것, 땀방울이 말라가는 걸 보면서 와, 바람 왔다 간다 흔적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언제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왔다 간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하나님 못 이룹니다. 내 종교심으로 하나님 못 섬깁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어. 자, 누구야? 네가 믿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 나한테 보여줘. 보여줄 수 없어요. 영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 변한 거 알지?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던 거 알지? 근데 지금 변했잖아. 뭐 특별한 일이냐고? 아니야. 죽었다 해도 내 노력으로 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니 이렇게 내가 변화된 거야. 그냥 내 자체가 성령 계시다는 증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불같은 성령. 따라할까요? 밝고 정결하고 따스함.
여러분, 불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은 뭐니 해도 불은 빛입니다. 불이 있으면 빛이 납니다. 그게 뭐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LED도 있고 특별한 조명도 있어요. 이 빛 때문에 우리가 좀 환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끄는 순간 여기는 어두워져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들이, 죄로 향하는 악한 마음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 자체를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인생을 더 힘들고 어둡고 침침한 곳으로, 음산한 곳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을 좀 밝게 보려고 술도 마셔보고, 어떤 사람은 이 어두운 기분을 좀 해소해보려고 어디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 어두운 이 감정을 밝게 보려고 뭔가를 맛있게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불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알아요.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지 그냥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 성령의 지식을 물어볼 것도 없고, 교회를 몇 년 다녔냐고 물어볼 것도 없고, 어제 성경 몇 개월 읽었냐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스테반이 죽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얼굴 환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돌 맞아 죽을 때 얼굴 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원통하게 죽을 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맞아 죽을 때 얼굴이 환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빛 대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꽉 스테반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야. 네가 돌 맞아 죽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돌 맞아 죽지만 너의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단다 하는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쫙 스테반을 잡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을지언정 그의 표정과 감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질 때 밝아지려고 이것저것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도 만나시고요, 술은 많이 먹지 마시고요, 어떻든 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둠 자체를 성령께 맡기십시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빛 대신 불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인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 불 같은 성령, 빛 대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불의 특징이 뭐냐면 태운다는 거죠. 태운다는 거예요. 불의 특징은 태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요. 여러분, 불로 쓰레기를 태워 없애고 정화시키듯이 성령은 우리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것들을 그분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림과 동시에 그의 능력으로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일, 우리의 마음에 뭔가 있는가 보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행이 있고요, 더러운 것이 있고요, 호색이 있고요, 우상숭배가 있고요, 술수가 있고요, 원수 맺는 게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분냄이 있고요, 당짓는 거 있고요, 불리함이 있고요,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제거하겠습니까? 태워 없어져야 되거든요. 없어지지 않으면 우린 거기에 종속돼 삽니다.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짓기입니다. 당짓기.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좋게 말해서. 이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현상입니다. 정적인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 사상의 양극화, 이건 바로 이 세상의 주인된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공이 그거예요. 사탄은 분리하고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그에게 처한 자들은 거기에 다 종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당직게 하는데 너무 의롭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화해하라고, 할 수만 있거든 용서하라고, 할 수만 있거든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교회가 자꾸 당짓는 일에 힘을 써. 그리고 이상하죠. 딴 사람이 볼 때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는 나눠주고 목사는 나눠주고 성도는 나눠주는 거야? 도대체 뭐야? 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주인이 하나라며.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라며, 원수 사랑하라며, 당짓지 말고 가능한 한 화평하게 살라며. 그게 주인이 하는 얘기라며. 근데 어찌하여 그러냐라고 물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잖아요. 성부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세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 죄인을 하나 되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맞아 하면서 길길이 나눠지고 찢어진 것, 그것도 안 되니까 당겨가지고 힘을 봐가지고 새 자랑하면서 결국 죽을 인생들. 아니다. 예수의 한 몸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하나심 통해서 결국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야 라고 예수님께 죽으셨다면 그 일을 누가 하냐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작중에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하나 됨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서 내가 더 영적이라고 교만 떨고 거만하고 오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겸손한 영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남을 섬겨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남의 발바닥 밑으로 내가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의 썩어진 미달이 되어서 예수의 내 몸을 세우겠다고 밑바닥 내려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찬양을 잘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so what? 그래서 뭐? 아는 거 그거 비판하고, 아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아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과 말씀을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밑바닥으로 내려가세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 살리려고, 우리 나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고려던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못해요.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줄 때 그리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나라는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들으라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란 신분 때문에 제 속이 깨끗할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과 몇 번 더 읽었기 때문에 제 속이 깨끗할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저도 하루 살면서 35,000번 아니라 40,000번 부정적인 생각과 좋지 않은 생각이 들락날락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 노래 부르며 이깁니다.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완악한 강박한 이 생각과 마음들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반복합니다. 예수의 보혈, 나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왔지. 나는 예수의 피에 잠겨진 자야. 나는 예수의 피 속에 푹 담겨진 자야 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내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은 그분의 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됐다는 존재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늘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결단과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의 권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정케 하고 예수의 피만이 나를 거룩한다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피 안으로 내 모든 육신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잠겨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스펀지에 여러분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스펀지가 깨끗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은 깨끗한 피예요. 모든 것도 그 아무런 그강 무도한 살인자의 그것까지 깨끗게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예요. 그럼 내가 그 피에 내가 잠겼다. 와우, 이게 복이지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지만 예수의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고,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헌신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지 않고 예수님의 깨끗한 피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나를 깨끗해졌다, 너를 의롭다 여겨준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특징이 또 나타나면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따스하다는 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물부터 부어주는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사랑의 행동과 말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죽었다 깨어난다 하기 어려워요. 나 사랑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자꾸 사랑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 해줘서 삐지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의 영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따스함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 뭘까요?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같은 성령 불의 특징이 뭐예요? 뜨거움이에요. 열정을 말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뜨거워요. 펄펄펄 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커져요. 죽어가는 사람들 향한 그 안타까움과 그 감정, 불쌍한 마음이, 사랑이 더 커져. 이게 열정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짧은 시간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특징을 함께 들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답답한 분은 시원함을 경험하시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 부패한 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그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서 다시 환함으로 밝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쓰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부드럽게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열정을 갖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고백,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나,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나,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확증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셔서 다음 한 주간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